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어느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선포됐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하라라는 것과 하지 말라라는 긍정의 명령과 부정을 향한 하나님 앞에 뜻을 어기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잘못은 없다라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양면으로 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믿음 안에서의 여러분들과 저를 위한 말씀이다. 성경 66권의 1.1핵도 나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한마디도 없어요. 이 성경 66권 이것은 여러분이 살아가고 제가 사는 삶에 있어서 이 말씀만이 내 삶의 고속도로가 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무로 이 말씀 지금 11절에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을 보셨어요? 어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될 때는 하나님이 어떤 구체적인 형상이 있는 것 같이 주님이 눈으로 보는 것을 말씀하시고 귀로 들으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을 지금과 같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어떤 형상이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착각을 일으킬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상을 가지고 마치 우리의 형상들의 각 기능이 하고 있는 기능에 맞추어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 안으로 뵐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육적인 귀로 소리는 듣지만 그 의미는 우리의 육에 속한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우리의 영이 받아들이고 그 뜻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죠.
교회 와서 예배 참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세요. 예수님을 형상대로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것은 성경 66권 신구약을 내 눈으로,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읽기 시작할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을 내 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성경 한 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를 의미한, 근데 이 성경을 보지 않냐고 습관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셨다, 하나님보다 조금 앞서가는 성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만나볼 수 있다. 두려움도 없이 자기 스스로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내게 들려주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말씀과 부합하는 것이냐 아니냐는 분별조차도 없으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 세상 안에서는 실제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만들어서 남을 이렇게 속이는 사람을 사기친다라고 말해. 근데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은 사기를 당하지도 않거니와 거짓 영을 선언하는 사람과 동행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내가 정말 거듭났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삶의 고속도로가 되고, 말씀이 말씀하신 즉슨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길도 없고 성령에 충만한 길도 없고 내 삶의 여정에 문제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엊그제도 어느 청년이 저한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갖는 직장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여러분들 사회생활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어떠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 내 일생을 왕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는 어떤 왕이나 어떤 최고의 권위자라 할지라도 그 위에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권위 위에 훨씬 더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항상 우리가 비춰봐야 할 것은 나는 올바른 직장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올바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직장은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다면 그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떤 향기를 발하여 진솔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열심히 있고 하는 나의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의 현장에 나와 어떤 영향을 끼쳐야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 안에 지금도 직장생활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같이 공존시켜요 하는 그런 질문이 있다면 신앙생활은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생활보다 제일 우선순위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되면 직장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고,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면 직장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세상에 어떤 왕권이나 어떠한 최고의 권위를 할지라도 그 직분과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에 가까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직장이 너무 급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사업에 어떤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주일의 일이라면 직장이나 사업의 일은 뒤로 제끼고 다음 날로 약속하고 주일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 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아주 기초 신앙생활. 그래서 주일날 어디를 놀러 갑니다. 주일날 무엇을 합니다. 주일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구원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어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 이래는 이 땅에 있는 60억이고 70억의 생명이 다 멸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구원의 역사는 누구도, 이 땅에는 모든 종족과 모든 영혼이 그냥 이 땅에 있는 대로 다 죽는다. 그러나 아무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생명의 가치를 내 삶의 가치로 받아들일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내 삶에 타협의 시간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선택할 때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는 결단을 했으면 그 시간에 나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 따로 있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일을 우선시하면 영적 교만에 들어가 있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건 뭐야? 항상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순위를 절대적으로 깨달아 그 영역에 내가 침입해 들어가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며 자기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지켜나가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그럼 우리가 이거는 자연계 안에서 일체, 그죠? 비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일은 없어요. 눈도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눈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래서 10절은 다 이 자연계 안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계 안의 진리를 말씀하신다. 그런데 11절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자연계를 통하여 너희가 나를 알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언입니다.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안 읽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매일마다 조금씩이라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대로가 되도록 하지 않는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길은 없어요. 말씀 외에서는 내가 상상하고 내가 진실하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 그 길하고 하나님의 명하시는 말씀의 길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삼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말씀을 삼아하는 사람이 될 것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하여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해 너는 내 것이라 할 때는 여러분의 삶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과 같은 환난, 바다와 같은 파도 여러분의 삶에 전혀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하시겠다 하셔.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불에 무엇이든지 태울 수 있는, 아무리 지금 저거 해도 불로부터 자유한 것은 극히 드물다. 화산이 폭발해도 불에, 화산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분지에서 일어나는 분지에는 백두산도 그렇고 일본의 후지산도 그렇고 산 꼭대기에 엄청난 호수가 있지만 화산, 불이 폭발하기 시작할 때는 그 물이 순간 불로 태워지고 온 천지가 먹구름이 되기 시작하고 쟤는 천리밖까지 흩어져서 온 천지가 죄로 가득하게 된다. 최근에 번번이 일본 가까운 데서 계속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거야 어느 사건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안전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다 그랬어요. 나의 믿음 생활이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직분이 더 존귀한 직분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존귀하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빈 껍데기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는 있을 수 있다.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나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 나의 신앙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 대강 알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는데 팽팽거리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걱정이 안. 이미 나도 그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곳에 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얼마나 이 땅에 난감하고 어렵고 정말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이다. 전염병은 빨리 전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곳에 가지 않아야 되고 그 사람과 가까이 있지 않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병균의 시작이 역사되는 그 나라는 나는 여행도 안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이 땅에서 사는 내가 천국을 약속받고 영생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가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떤 하라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 어떤 말씀을 해도 하나님께서 일단 선언한 말씀은 열매 맺음이 없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레벨의 삶을 살아야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파격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될까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작정하고 계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느 종교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 경전은 있죠. 그러나 경전을 허락했다라는 분들이 창조주는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창조주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의 형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의 근본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시간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소명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빛의 운반자의 빛 가운데 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새로운 단계로 진급하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단계로 내가 진급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교회 다니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어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그리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영역에서 머물겠느냐. 이거는 여러분들과 내가 선택에 달려있다 그만. 어느 시간에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적 시간이 있다 그랬어요. 정말 이번 집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상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밀려오는 게, 저는 이게 그냥 과격한 어마어마한 영적 파도가 한국을 향해서 밀려오고 있다는 게 너무 깊숙이 느껴져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 모든 웬만한 것들은 다 치료로 밀어버려라. 6월달 한 달은 완전히 하나님만을 만나기 위해서 주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무릎을 낮추고 하나님만이 높여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나를 만나십시오.
그래 온 한국교회가 6월달에 유교를 통하여 어떤 큰 하나님의 쓰나미에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고 나가야 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나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냐. 예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고 멸망치 아니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정확하게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 아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깊은 말씀을 하세요. 간단한 말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 영동제께 오늘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 내가 하루에 3끼 밥 먹는 것이 내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양식이라고 말해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먹는 양식입니다. 하나님,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어느 때요? 이것이 바로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말이 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유다 땅에서 올라오실 때 가장 처절하게 남편이 6이고 지금 있는 사람 7째로 들어가는 그 순간, 여자 중에 지금이라도 가장 불행한 여자 중에 지금도 남편을 6, 7을 갈아댔다 그러면 그게 여자냐 뭐냐 할 수 있는 정도의 참 비참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물 길는 곳에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샘가에 계시다가 그 여자가 물 길는 도구를 가져와 물을 퍼올리니 나에게 물 한 잔 다오라고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여자와 같이 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여자에게 오셔서 그 여자에게 네가 살고 있는 남자가 누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므로 여자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발가벗겨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나의 창피를 다 알고 있다 해서 기절하고 넘어질 순간에 이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그 순간에 동네에 들어가 동네에 있는 수백의 사람을 순간 나의 삶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분을 너희가 와 보라. 그래서 그 동네가 그 여자가 그 동네 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대낮에 나오고 여자의 죄는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물기는 새벽이나 저녁이나 들어왔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욕을 하기 때문에 못 오고 대낮에 그 더운 중동의 대낮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 왔을 때 그 자리에 그 여인을 만나기를 원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동네 가서 먹을 것을 사오너라 하시고 혼자 계시면서 그 여인이 왔을 때 그 여자를 만나고 그 여인이 즉각 주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기 시작하고 영안이 열리는 순간 이전에 내 삶의 부끄러움과 좌절과 실패와 그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순간 잊어버리고 동네에 들어가 나의 과거를 이야기한 이분을 와서 보라.
나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신 이분을 보라. 그 동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아이와 어른과 다 나와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 성경 안에 최고의 전도자가 누구냐? 남편을 여러 거느렸던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이야. 최고로 자기 삶에 실패한 낭패와 부끄러움과 세상이라 할지라도 저를 대접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의 여자가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전도의 면류관을 받는 신상의 굉장한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이 돼버렸다. 여러분 아셔야 돼. 교회는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의 어떤 죄인을 향해 내가 너를 구원했노라 하면 다 끝나. 하늘에 소문난 자가 되고 하늘의 천사들이 그러한 영혼을 향해서 흠모해.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원토록 가지만 때가 되면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드는 그러한 위치로 가는 시간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역사돼. 이러한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느라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심령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 그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무릎이 낮아지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할 수 있는 영혼들로 우리가 서야 할 시간에 와 있습니다 하는 말씀 아시겠어요? 이 모든 것들은 놀랍게도 여러분이 내나 이러한 순간인 것을 듣고 끝나면 뉴스입니다. 뉴스를 우리가 많이 대화하면 참 겉사람이 되죠. 나하고 상관없는 뉴스 많이 필요한 것 나에게 해당되는 뉴스만을 선택해도 시간이 너무 없다. 너무 없어요. 내 삶 살아가는 게 너무 바빠서. 그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시간에 내가 어느 때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바로 한국이 정말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대단한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얼마나 우리의 다음의 세대들이 영특하고 열심히 있고 얼마나 젊은이들이 탁월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영원한 축복으로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닫을 수 있는 기회도 된다. 하나님 찾아오시는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소명 앞에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절대적으로 삶의 좌절이나 실패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오늘 바로 이 시간까지 달려온 우리의 삶의 여정은 이전의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이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삶의 성장은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결단할 수 없고 선택해서 선택의 길로 들어갈 수 없으면 삶은 좌절이 없네요. 그러나 어느 순간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 대하여 나는 결단하고 그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여 그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이 자기가 승리하는 시간이 돼. 절대적으로 죄에 져서도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내 삶의 이 말씀만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기 시작할 때는 어느 책, 어느 장, 어느 절이고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나를 살려내요. 나를 믿음으로 굳세게 나를 축복하는 말씀이야. 나로 달려가게 하는 말씀이야.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내게 기회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기회가 되고 물질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시기 시작해요. 아멘.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리 말하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여기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 과대하게 포장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살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는
예수를 믿는 자에도 삶의 여정 안에 여러 모습으로 쓰리고 아픈 게 있어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명예의 문제, 가족들의 문제, 뭐 수십 가지 문제가 다 있어요. 이 사람 이 문제, 저 사람 저 문제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지,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게 있는 모든 문제를 부인하라 라는 말. 그 문제에 빠져들지 말아라 그만. 그 문제가 너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라 그만. 그를 부인해버리고 너에게 있는 그 문제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문제 덩어리의 짐을, 십자가를 치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삶의 문제보다 더 커지기 시작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미 나는 승리하고 있고 삶의 정복자로 들어가 있어요. 한 번 체험하고 두 번 체험하고 세 번 체험하면 어떤 삶의 문제가 와도 끄떡도 안 해요. 왜? 이미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계 단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많이 들으셔야 돼요. 곱디 곱고 좋고 잘되고 잘된 삶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의 참 인생이 공고하구나 이러한 생각을 주도록 나오는 것이 있지만, 오직 거기에 열쇠가 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작은 십자가로 내게 나타내 보여졌던 것이 믿음이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열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열쇠가 되어서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으로 역사되기 시작할 때는 믿음의 사람이 돌파하지 못할 순간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한 번도 없어요. 언제든지 믿음은 승리해요. 믿음은 승리해요. 믿음이 승리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기를 부끄러워하셔요. 믿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 아멘. 주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했습니다. 교회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믿으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온전히 헌신하며 내 생명을 바꿔내셨으니까 진솔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나의 그러한 헌신이 우리가 참 약할 때가 많다. 삶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도록 말씀만을 의지하고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한다라고 할 때는 정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순간 이겨나갈 때 우리의 삶의 풍요가 역사돼요.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풍요가 아니죠. 권위가 많기 때문에 풍요가 아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학교는 뭐냐? 공고와 고난을 통한 삶의 여정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하나님의 학교예요. 하나님의 학교는 믿음 학교예요. 믿음 학교는 오직 그 키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라. 말씀으로 해서 교회가 존재해요. 말씀으로 해서 성령이 와 계세요. 우리의 티처예요. 우리의 프로페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죠.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죠. 믿음의 사람이 우로 좌로 아주 북으로 남으로 동서사방으로 하나님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내가 있다. 하나님이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를 확 휘어잡아서 그냥 내가 너를 축복 줄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역이 다른, 우리가 세상에 있는데 우리에게 복을 줬다가는
영생은 전혀 무관하게 되어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는 근본이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빠져나와야 할 믿음 안에서 여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 가운데 너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서로 양육되고 섬기고 돌파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천차만별입니다. 조금씩 앞서기도 하고 형편없이 뒤서기도 하고 어떤 데 죄로 빠져들기도 하지만 성령님과 말씀과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 섬기며 도우며 서로가 경계도 하고 겸손히 서로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로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돌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5년도 6월은 아주 특별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것은 누가 예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마음에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향한 헌신, 함으로 인하여 진리 안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분기, 하나님과 교통하심의 밀접함, 영농제 있게 갖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반드시 한국교회의 영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함으로 인하여 이번 집회 때 한국 사회와 한국 시대와 우리의 다음의 세대가 하나님의 강력한 진리와 계시의 불을 받고 열방을 향해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놀라운 시대가 열려지는 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운반해 가십시다. 모든 사람 모든 이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에 역사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